제가 어린 시절에 교실에 들어가면 책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이야 아이들이 1인당 한 책상을 사용하지만 그때는 둘이 한 책상을 사용했습니다. 길다란 책상을 둘이서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관건은 어디까지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인가, 그 애매한 선을 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짝꿍이 미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운데 선을 긋습니다. 이 선을 넘어오면 국물도 없다, 넘으면 다 내 거다 라는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렇게 선을 긋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려는 모습들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라는 게 단순히 그 어린 시절 어린 아이들의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이상하게도 본인도 알고 상대방도 느껴요. 그 선 때문에 상대방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그것 때문에 언짢은 일이 생기거나 하는 일들을 보곤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선은 이방인들에 대한 선이었습니다. 성전에 이들은 이방인의 뜰에 입장할 수 있었으나 그 안에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막힌 담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14절에 나오죠. 이 막힌 담이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그 막힌 담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침입자는 처형이다, 죽이겠다 하는 그러한 협박조에 그런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문구를 보는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는 것인데 그 안에서 보는 문구란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런데 거기 모든 사람이 다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들어가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마도 선 때문에 소외감을 느꼈구나, 힘들어한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막힌담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라는 것을요. 이 이방인들은 과연 어떤 취급을 당했을까요? 그 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들을 설명합니다. 11절 말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 당으로 이렇게 분류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전제가 이상하죠. 할례를 한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불린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했는데 상대가 안 한 것, 나는 안 그런데 상대가 그런 것, 이런 식으로 나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소외시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이들은 이방인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였고요.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밖, 언약의 밖,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할례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당사자라는 표를 하는 어떤 표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할례라는 것은 이들의 입장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은 하나님 관심 밖의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는 사람들, 멸망당할 존재라는 인식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이 말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걸 듣는 거죠. 그런 곤란한 지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취급당하던 이방인들이 현재는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외인 취급받았지만은 이제는 시민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19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은 가족을 말합니다. 가족으로.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하면서 쭉 설명하는 건 뭐냐? 너희도 성전이 된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놀라운 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외인 취급당하는 사람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이들은 원수로 취급당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한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여기서 가족이라는 뉘앙스는 사실 하나님과 관계도 있겠지만은 그들 안에서 그 형제 자매로서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족으로서, 그리고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존재로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누가 이루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었습니다. 외인이었던 자들, 그러나 이 외인이었던 자들이 이제 시민이 되었고, 이들이 외인으로부터 시민으로 변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화평으로 역사하셨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면서 계속해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다 무너뜨리셨다라는 표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화평으로 불립니다. 14절에 화평, 15절에도 화평, 17절에 평안이란 말이 2번 나오는데 여기서 평안도 화평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화평으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완벽한 평화의 상태,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샬롬의 상태는 솔로몬이 이룩한 상태와 동일한 겁니다. 솔로몬의 이름도 그 샬롬이라는 의미에서 발생됐으니까요. 이렇게 놀라운 상태를 이루시는 분이시다. 교회 안에서 평화가 넘쳐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상하게도 이 본문을 보시면 첫 부분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이 본문을 쭉 말하고 있거든요. 이 전의 문맥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말하면서 너희는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 떨쳐지지 못하는 존재였다. 그 죄악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다. 그러나 너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새로워졌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어떤 사람들을 전제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 되고 시민권을 가지고 성전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민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본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회개하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 지방은요, 이방인들이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교회 와 보니까요,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동일한 시민이고 가족이고 성전으로 불리는 자들인데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도행전 문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난 무리로부터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왜 죽을 위기에 처하느냐? 그 사도행전 21장 문맥을 보시면 에베소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방인 그들을 데리고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느냐? 실제로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막힌 담은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 막힌 담이 버젓이 세워져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모두가 보고 있는 막힌 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막힌 담이 있다면 어떨까요? 세상 나라로부터 죄악된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더니 막힌 담이 있어요. 거기서 소외감을 느낍니다. 거기 머물지 못하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전에 그들이 있었던 자리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우리가 언제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차별했다 그러나,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소외시켰다고 말하나, 나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을 뿐인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섬세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섬세한 지혜가 필요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평소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 앉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탐내고 있다가 비었다 앉았다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한 번도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이 앉는 것을 모르던 사람인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 피해서 앉죠, 보통. 그게 그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서 앉을 겁니다.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모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 내 자리인 거를 모르고 거기 앉았어? 내가 이번에 똑똑히 알려줘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 그 사람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서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저 자리는 평소 저분이 앉으시는구나. 난 좀 다른 자리에 앉아볼까? 이렇게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해요. 순간적으로 나 저 자리면 기도 안 되는데 싶더라도
교회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지혜로운 섬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교회 왔는데 아기 엄마예요. 아기가 옵니다. 예배 시간에. 그럼 어떡하죠? 우리는 누가 우나 하고 쓱 쳐다보잖아요. 그렇죠? 별 생각 없이 본 거예요. 또는 아기가 우네 하고 본 거죠. 그런데요, 그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기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애는 막 울고 어쩔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봐요. 그 눈빛, 무편하게 보는 그 눈빛을 그 아기 엄마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구나 라고 오해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을 헤아리는 섬세한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게 보이지 않는 막힌담으로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면은 원래 머무던 세상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소외당한다고 느껴서 진짜 소외당하는 자리,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자리로 그들은 내몰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서민으로서 의식을 가졌죠. 서민은 뭐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특권이죠.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리를 이제 관심을 조금 이동해서 그들의 사명과 임무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특권을 가졌으나 이 특권은 단순히 권리의 행사라는 특권이 아니라 임무를 위한 특권이다. 어떤 임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한다. 내가 복 받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요, 내가 복 받은 것은 너희와 달라서야. 나와 가까이 있지 마. 난 너희 싫어. 나는 다른 부류야. 그런 태도가 드러난다면,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소외감이 넘쳐나는 막힌담이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화평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평으로 일함으로써 외인이 아닌 시민으로, 가족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우리가 함께 성화되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혹여나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런 불편함을 여기서 확인했다면 주의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